네,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네, 은혜가 충만하고 또 늘 그 사랑에 깊이 이렇게 채움받는 그런 여러분과 또 삶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은 혼합주의에 대해서 한번, 혼합주의와 타협하지 않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버가모 교회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버가모 교회를 통해서 분명히 알아야 될, 이걸 꼭 하나 기억해 두십시오. 분명히 알아야 될 사실, 그것은 바로 혼합주의가 결코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들어보셨지요? 혼합주의. 지금도 한국교회는 혼합주의와 치열하게 싸웁니다. 지금 전쟁이 일어나기 직전이지요. 눈에 보이는 전쟁도 무섭지요. 어떻게 될까 두렵지요.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세속화와 혼합주의의 전쟁도 만만치 않아요. 오늘 우리가 이 버가모 교회를 통해서 분명히 알아야 될 사실, 혼합주의는 무섭다, 만만치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 혼합주의가 얼마나 무섭냐, 얼마나 대단하길래 이렇게 설교로 같이 이야기를 하느냐. 이 혼합주의에요, 안 넘어간 사람이 없어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저조차도 혼합주의에 자주 넘어집니다. 혼합주의에 안 넘어가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혼합주의는 정말 무시무시한 대상입니다. 아마 지금도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늘 부딪히는 부분들이 바로 혼합주의일 겁니다. 잘 보세요. 혼합주의는 절대 막지 않아요. 혼합주의는 딱 여러분에게 너 하나님 믿지 마 이렇게 안 합니다. 오늘 교회 가지 마 이렇게 접근하지 않습니다. 혼합주의는 이렇게 딱 차단하고 막고 단호하게 하지 않아요. 혼합주의는 어떻게 접근하냐면, 너 예수님 믿어, 대신 잘 믿어. 예수님도 믿고 부처님도 믿고 미신도 섬기고 너 자신도 믿어. 이게 혼합주의예요. 예배 열심히 드려 이렇게 해요. 예배 열심히 드려, 주일날 빠지지 말고, 근데 가끔은 점도 보고 그래. 이게 혼합주의입니다. 정말 교묘해요. 한 번쯤은 들어봤을 거예요. 이 혼합주의의 대표적인 멘트가 있어요. 아니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이 어딨냐 이렇게 해요. 다 죄 짓고 산다. 이 말에 이제 우리 경계심을 늦추죠. 죄 한 번 짓는다고 큰일 안 난다 그러면서 제법 신앙인 척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다 이해하셔, 사랑의 하나님이야 하면서 혼합주의는 이렇게 접근을 해요. 여기에 안 넘어가는 사람 제가 못 봤습니다. 다 넘어져요. 혼합주의의 유혹이 정말 만만치 않아요. 우리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그 자체가 혼합주의의 위험성입니다. 혼합주의에는 시대를 막론하고 과거, 현재, 미래 항상 정말 우리의 아킬레스건처럼 항상 그래왔어요. 이 성경이 쓰여진 오늘 본문의 시대적인 그 상황, 이 성경이 쓰여진 이 시대는 혼합주의가 사실 더 대단했습니다. 더 강력했습니다. 오늘날보다는 사실 이 성경에 쓰여진 시대가 만만치 않는 그런 시대였어요. 버가모 교회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교회는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어요. 그래서 칭찬도 받고 책망도 받았습니다. 이 버가모 교회가 받은 칭찬은 뭐냐면, 목숨 걸고 믿음을 지켜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믿음을 지켰어요. 끝까지 믿음의 싸움을 승리합니다. 이 어마어마한 큰 시련, 이걸 잘 버텨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끝끝내 작은 유혹에 넘어져요. 큰 환난과 시련은 잘 버텼어요. 믿음의 싸움은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공동탑이 어떻게 무너져요?
개미 구멍으로 무너지죠. 힘들게 쌓아 올린 탑이 별거 아닌 것 같은 개미 구멍 하나에 그거를 그냥 방치해 놓으면 구멍이 커져서 결국 공들여 쌓은 탑이 무너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작은 유혹에 버가모 교회는 그만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자, 이 버가모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야, 너희들 정말 조심해야 될 게 있어. 시련과 환난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너희가 진짜로 신앙생활하면서 조심해야 될 실체는 바로 작은 구멍, 혼합주의야. 이 작은 유혹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먼저 이 버가모 교회가 칭찬받은 부분하고 이 믿음의 싸움에 대해서 책망받은 부분을 좀 이따 얘기하고요. 먼저는 이 정말 환난 속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킨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고 여기에 우리가 진면교사를 배우고요. 또 반대로 책망받은 이 혼합주의에 넘어진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반면교사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12절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 이 버가모 교회에 우리가 본받을 점은 큰 핍박, 거센 박해 속에도 굳건히 믿음을 지킨 것. 이거는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를 주님이 칭찬하셨어요. 마치 서모나 교회와 비슷하죠. 서모나 교회와 버가모 교회 이 두 교회의 공통점은 외부의 극심한 환난을 잘 이겨냈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여러분 이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극심한 핍박과 고문, 사회적인 왕따, 경제적인 경제적인 것이 이제 끝나고 못해요. 경제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모든 환난을 잘 이겨냈어요. 그거를 지금 칭찬하고 있습니다. 버가모 교회는 이 담임 목사이죠. 안디바가 순교합니다. 극한 상황이라는 것이죠. 잘 버텼어요. 목숨 걸고 버텼다는 얘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열악한 상황도 성경에서는 소개합니다. 지금 이 버가모 교회가 12절에 보면 13절이군요. 어디에 위치했다고 성경이 말합니까?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 어디예요? 예, 무시무시합니다. 사탄의 왕좌가 있는데 사탄이 딱 의자에 가부좌를 틀고 이렇게 딱 지키고 섰는 그런 권세, 왕좌, 그곳에 지금 버가모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까요? 자,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집을 떠올리십시오. 너가 어디 사는지를 아느니 너가 살고 있는 아파트와 너가 살고 있는 빌라, 주택에 사탄의 권자가 있노라 하면 어떻습니까? 무시무시하지 않습니까? 사탄의 권자, 이 생각만 해도 너무 무시무시합니다. 이 사탄의 권자라는 것은 이 버가모라는 도시에 정말 사탄이 진짜로 살고 있었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요, 사탄이 주도했다는 거예요. 왕노릇하고 이 어둠의 권세가 아주 뿌리 깊이 영향력과 강력하게 위세를 떨치고 있었던 그런 장소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치열했겠죠. 이 버가모라는 이 도시 이름의 뜻도 그래요. 높은 곳, 요새, 그런 뜻입니다. 자, 지리적으로 다른 데는 다 평지인데 이 버가모라는 도시 자체는 지리적으로 좀 높은 곳에 위치했어요. 언덕에. 그 언덕에 요새처럼 잘 지어진 집이라고, 그 도시라고 불려져서 버가모, 그렇게 이름을 지은 것입니다. 자, 상상해 보세요.
자, 다른 도시보다 조금 높습니다. 자, 이 높이 언덕 위에 세워진 이 버가모라는 요새에 이 도시의 중심부, 이 도시의 가장 높은 곳에 누가 있었냐? 이 도시의 중심부 심장부에 이 버가모를 다 내려다볼 수 있는 그 높은, 가장 높은 곳에 바로 이분이 있었습니다. 보여주시겠습니까? 뭘 것 같습니까? 네, 잘 모르시죠? 설명하자면 저 신전이에요. 신전에 저 우상이 딱 왕처럼 왕좌에 앉아서 있는 거예요. 저 밑에 조그맣게 보이는 것이 사람입니다. 저게 바로 버가모 언덕 위에 가장 높은 곳의 중심부에 심장부에 세워진 신전, 제우스 신이에요. 저 제우스 신이 가장 높은 곳에서 이 버가모를 한눈에 다 내려다보고 있었던 도시가 버가모예요. 그래서 사탄의 권자라고 하는 거예요. 각종 우상들이 이 버가모에 아주 득실득실 거렸습니다. 아폴로 신, 디오니스 신, 의술의 신, 황제까지 자신이 신이라고 하면서 수많은 신전들이 이 언덕 위의 도시인 버가모에 가득했어요. 그래서 이 버가모를 이방의 종교도시라고 불릴 정도였습니다. 자, 사탄의 권자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이렇게 우상이 만연한, 도시의 풍속이 될 정도로 우상이 만연한 이 특징을 두고 한 말이에요. 어떤 주석가는 바로 저 제우스 신이 저렇게 왕좌에 틀어 앉아서 이 버가모를 다 내려다보고 장악하고 영혼을 지배하고 도시를 지배하고 모든 것을 다 지배해서 그래서 붙여진 이름이다, 그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가장 세속화된 곳이라는 거예요. 버가모는 가장 타락한 곳, 제우스라는 우상이 모든 영혼들을 다 지배하고 있었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치열할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거부하는 도시, 하나님의 나라를 거부하는 그런 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거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렇게 숨 쉬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도전입니다. 그래서 순교하지 않았습니까? 목숨을 걸어야지만 살 수 있는 그런 도시가 바로 버가모였어요. 그 치열함, 교회의 영적 전쟁의 치열함을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안디바의 순교입니다. 버가모의 담임 목사인 이 안디바의 이름, 정확한 이름은 안티파스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반대할 때 안티라 그러잖아요. 아, 저거 안티다, 이렇게 반대하는 사람 말이에요. 안티는 반대라는 뜻이거든요. 파스는 동의하다, 그러니까 저항이란 뜻입니다. 안디바라는 이름의 뜻은 저항. 그가 황제의 숭배를 저항했거든요. 세속화를 저항하고 혼합주의를 저항하고 우상 숭배를 끝까지 저항합니다. 그래서 찍혀요. 로마에게 찍히고 이방 제사장들에게 찍혀요. 그들의 분노를 삽니다. 그래서 역사가의 증언에 따르면 이 안디바를 산채로 잡아다가 죽입니다. 어떻게 죽이냐? 사진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저게 놋 황소입니다. 놋으로 만든 황소예요. 좀 어떤 신화에도 있는데 저 황소에 이게 배를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게 만들어서 저기 안디바를 집어넣어요. 그리고 밑에 불을 달굽니다. 그래서 타 죽는 거예요. 쪄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디바가 말을 너무 안 들고 계속 자기들의 신과 자기들의 교육 사상을 저항하니까 산채로 잡아다가 저기다 집어넣고 우상의 제물로 바쳤다고 전해집니다. 안디바는 절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만 부인하면 살려준다는 말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신앙을 붙잡아요. 제우스가
공의의 신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만이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생명의 주인이시다. 이걸 붙잡은 거예요. 최후의 심판자는 저 크고 화려하고 웅장한 제우스 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심판자께서 선악간의 심판하러 마지막 날 다시 오실 것이다. 결국 이 믿음을 붙잡고 끝까지 타협하지 않고 저렇게 순교의 제물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남일같이요 저렇게 믿음을 지킨 이 안디바의 죽음,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다양할 수 있죠. 근데 혹시 이런 마음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그래도 목숨이 중요하지, 이렇게 미련하게 유별스럽게 믿냐, 그런 생각들. 아니, 한 번만 부인하고 눈 딱 감고 회개하면 되지, 뭘 저렇게까지 하냐, 그런 생각. 참 미련하네, 그런 생각 혹시 여러분에게 없습니까? 만약에 저 안디바의 사건이 여러분의 일이라면, 누가 여러분에게 예수 한 번만 부인하면 이 모든 우주 만물이 신이 황제라고 얘기한다면, 살려주겠다라고 여러분에게 회유한다면, 그러니까 저 안디바의 일이 곧 여러분의 일이라면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쉽지 않을 겁니다. 저게 정말 나의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저도 내가 저렇게 잔인하게 생각하기도 싫습니다. 남 일이 아니라 내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부인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안디바처럼 조금도 타협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예수님의 그 반응을 한번 보셔야 됩니다. 이 상황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이 안디바의 순교를 어떻게 보셨는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목숨 걸고 믿음을 지킨 이 안디바를 칭찬하셨어요. 이걸 꼭 기억하세요. 무엇이 옳은가? 무엇이 지혜로운가? 왜 저렇게 미련해? 이게 지혜가 아닌 것 같아. 잘 기억하세요. 옳고 그름, 이것은 주님이 판단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없어요. 주님이 판단해요. 주님의 반응을 통해서 우리가 그 안디바의 저 선택이 어떤 선택인지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은 안디바의 저 선택을 왜 이렇게 미련해? 이렇게 안 보셨어요. 귀하게 보셨어요. 정말 믿음을 지킨 것을 칭찬하셨습니다. 여러분, 근데 잘 보세요. 저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저 시대 때는 목숨을 많이 희생했습니다. 저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저런 순교의 희생이 없었다면 우리는 믿음의 가치를 몰랐을 거예요. 저게 믿음의 가치라고요. 여러분에게 주신 그 믿음도 똑같아요. 여러분에게 주신 그 믿음의 가치가 저 가치입니다. 저렇게 순교하는 희생이 없었다면 우리는 몰랐을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 건지.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저와 같은 숭고한 희생으로 그렇게 주어진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런 믿음을 주신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는다면 여러분의 그 믿음을 지킨 숭고함이 다음 세대들에게도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의 가치는 부모에서 자녀로 흘러가는 거예요. 내가 그런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을 믿노라 하고 삶에서는 다르게 살아고, 기도는 이렇게 하고 삶은 다르게 살고, 믿음이 없으면 그 믿음의 가치 그만큼만 자녀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신 믿음은 목숨 걸고 지킨 믿음이라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 믿음의 가치대로 잘 믿음을 지킨다면, 혼합주의, 세속화에 물들지 않고 굳건히 믿음을 지킨다면, 어떠한 핍박과 거센 환난 속에서도 끝까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예수님을 재림주로 믿으신다면, 여러분의 그 믿음의 가치가 여러분을 보고 있던 자녀들에게 분명히 계승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음이 흘러가는 거예요. 근데 재밌게도 참 아이러니한 점이 있어요. 이 버가모 교회는 참 아이러니한 점이, 이 사탄의 권자가 있는 적의 심장부거든요. 이렇게 제우스가 내려보고 모든 것을 다 장악한 그런 심장부에서 순교까지 하면서도 믿음을 지켰는데, 버가모 교회는 의외의 공격에 넘어졌어요. 거센 세상의 이 저항에 잘 버텼는데, 그런데 놀랍게도 작은 유혹, 혼합주의에 그만 넘어지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버가모기를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진짜 무서운 적은 눈앞에 보이는 골리앗처럼 세상의 거대한 파도, 이런 어떤 환란이 오면 우리는 다 준비를 해요. 긴장을 합니다. 하나님께 달려갈 준비를 해요. 그래서 대부분은 뭐 치고 넘어지고 좌절해도 결국은 일어서서 극복해요. 그런데 작은 구멍, 이 작은 유혹, 이 혼합주의 앞에서는 모두 다 영적인 경계심을 낮춰버려요. 우리가 진짜로 조심해야 될 대상은 바로 이 작은 유혹이에요. 혼합주의입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4절 15절. 자, 14절과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아멘. 이거 보세요.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어서 그걸 방치해서 그래서 책망을 받아요. 자, 어떤 책망을 받느냐? 혼합주의에 넘어간 것을 책망받았어요. 혼합주의는 거부감이 없거든요.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거부감이 없는 작은 유혹에 그만 버가모 교회는 넘어집니다. 순교와 저항으로 끝까지 이겨낸 이 버가모 교회를 무너뜨린 것은 다름 아닌 발람의 교훈이에요. 이 발람의 교훈, 그리고 15절의 니골라당의 교훈, 다 혼합주의를 의미합니다. 혼합주의라고 보시고 해석하시면 좋아요. 이 버가모 교회는 에베소 교회처럼 이 혼합주의를 거세게 밀어내고 철저하게 원천봉쇄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이 혼합주의와의 타협을 싹 묵인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버가모 교회는 재밌는 게 이 두 쪽으로 나눠져요. 안디바처럼 철저하게 원천봉쇄하고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는 그런 파가 있었고, 또 한쪽에는 아쉽게도 이 혼합주의를 부추기고 세속화를 부추기는 그런 성도들을 그냥 내버려 둡니다. 교회 안에 이런 두 분류가 있었던 거예요. 그들이 그냥 내버려 두니까 어떻게 합니까? 계속 옆에 있는 사람 한두 사람들을 다 미혹시키는 거예요. 괜찮다는 거지요. 별일 없다는 거지요. 남들 다 그렇게 산다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접근해서 성도들에게 결국은 우상의 제물을 먹도록 유도하고 행음하도록 부추긴 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을 내버려 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엄청난 꾸지람을 당합니다. 영적인 방종을 내버려뒀고 세속화되도록 내버려뒀고 타락의 길로 인도하는 이 발람과 니골라 같은 사람들을 그냥 방치해뒀어요. 결국 이 방치된 이들이 계속해서 주변 사람들의 신앙을
갉아먹고 흔든 것입니다. 그렇게 무너지는 거예요. 정말 거센 바람에 끝끝내 이렇게 이겨냈던 버가모 교회는 의외의 공격, 혼합주의에 넘어졌어요. 오늘 이 버가모 교회를 보면서 우리는 이런 미혹과 유혹에 싹을 잘라버려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혼합주의는 세속화는 원천봉쇄해야 돼요. 이 버가모 교회는 원천봉쇄하지 못해서 이 마음이 문제예요. 지나치게 관대한 태도, 좋은 게 좋은 거다라는 안일한 자세, 사랑이 제일이야 하면서 이 분별 없는 사랑제일주의, 이런 게 결국 교회 안에 성도들의 신앙에 혼합주의가 자리 잡도록 허락한 요인이 되는 거예요. 안 돼! 하고 딱 끊었어야 됐어요. 다 죄 짓고 살아. 왜 너만 그래? 그렇게 다가왔을 때 하나님이 죄 짓지 말라고 했어 라고 딱 끊었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단호하지 못했지요. 지나치게 관대해서 에이 그래 뭐 좋은 게 좋은 거니까, 이런 안일한 자세가 분별 없는 사랑으로 다 포괄하려고 하는 그런 사랑 방임주의 때문에 결국 그냥 허용시켜버린 겁니다. 남들 다 하니까 괜찮겠지, 별일 없겠지, 그러면서 서서히 경계심을 푼 거예요. 당시에 버가모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미혹이 됐냐면, 어떻게 처음에 혼합주의에 발을 들여놓게 됐냐면, 그냥 단순히 이방 축제에 참여한 겁니다. 단순히 그 이방 도시니까 이방인들이 주관하는 그런 문화 행사, 큐어 행사 같은데 그냥 궁금해서 가본 거예요. 참여하게 된 겁니다. 이들에게는 사회생활의 일환이에요. 축제였다니까요. 문화 행사, 사회생활의 일환. 아, 이것도 안 하면 어떻게 사회생활에? 그 일환이었다니까요. 모두 다 그렇게 했거든요. 모두 다 그렇게 하니까 그래도 되는 줄 알았던 겁니다. 그러다가 점점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받아먹기 시작하고, 점점 나눠주는 술도 마시게 되고, 어울리고 같이 웃고 즐기면서 점점 버가모 성도들이 동화된 거예요. 동화됐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방 제사 의식에 참여를 해요. 숭배합니다. 나중에는 더 깊숙이 들어가요. 행음까지 양심의 가책 없이 그렇게 하나님 보는 앞에서 행음까지 저질러요. 그러니까 이제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대수롭지도 않게 문화생활에 참여했는데, 축제에 참여하고 사회생활의 일환으로 참여했는데 점점 나중에는 너무 깊이 빠진 거죠. 이제는 돌아올 수 없도록, 이제 빠져나올 수 없도록 완전히 우상에 빠져버리는 그런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일제 치하 때 일본이 천황 앞에 절하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천황 앞에 절하라고 하면 분명히 이거 우상 숭배다라고 하면서 저항하게 분명하니까 말을 싹 바꿔요. 이거 국민의례입니다. 그렇게 바꿔요. 국민의례는 말에 현혹이 되지요.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이, 많은 성도들이 실제로 신사참배에 가담해요. 우상 숭배를 저지른 거죠. 여러분, 이 혼합주의는 정말 만만치 않아요.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경계심을 늦추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대수롭지 않게, 아무렇지 않게 그냥 쑥 들어오게 만듭니다. 그래 나중에는 빠져나올 수 없는 늪과 같이요. 버가모 교회 성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우상 숭배에 빠진 게 아니란 걸 기억하십시오. 한순간에 바뀌어서 우상 앞에 가서 절한 게 아니에요. 처음은 문화 행사로 시작했어요. 문화니까. 문화 나쁜 거 아니잖아요.
그냥 흔한 축제에, 동네 축제에 참여한 겁니다. 사회생활 열심히 잘한 것뿐이에요. 그들은 그렇게 혼합주의에 빠졌어요. 아이 뭐 남들 다 하는데요. 근데 기억하십시오. 주님의 반응을 보십시오. 짤 없습니다. 무섭게 책망하시죠. 원어로 보면 그냥 눈물 쏙 빠지도록 혼낸 거예요. 아주 무섭게 책망합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 왜 주님이 이 혼합주의를 봐주지 않았는지, 왜 무섭게 책망하고 회개하라고 했는지 그 이유가 있어요. 구약의 민수기 22장부터 24장에 발람 사건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발람, 사실 구약의 인물이에요. 구약 민수기에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그 인물의 그 가지고 있는 상징성 때문에 오늘 여기다가 조심하라 라는 의미에서 기록해 놓은 거예요. 자, 민수기 22장 24장에 가보면 발람 사건이 나옵니다. 이 발람 사건은 혼합주의의 결말, 이 결말이 얼마나 충격적이고 이 위험성과 심각성이 얼마나 큰지 알려주는 사건이에요. 모압이라는 나라에 이름이 비슷해요. 발락 왕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있죠. 발람, 미음이 있고 발락, 기역이 있습니다. 모압의 왕은 발락, 기역이에요. 이 발락 왕이 이스라엘 이렇게 보니까 백전백승이거든요. 주변의 나라들을 다 도장 깨기 시로 깨면서 이제 모압 코앞까지 온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 백성을 도저히 물리적인 전쟁으로 이길 수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물리적 전쟁, 그러니까 무력으로 뭔가 이게 싸워서는 도저히 승산이 없다는 걸 깨닫고 영적인 싸움으로 전환해요. 그래서 한 사람을 고용합니다. 그가 누구냐면 당대에, 구약 당대에 가장 용했던 예언자, 바로 발람입니다. 미음. 정말 구워 삶아요. 설득, 우여곡절 끝에 설득해서 결국 고용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시키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높은 산에 올라가서 저주하라고 시켜요. 영적인 전쟁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마다 다 막습니다. 나의 백성을 저주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막으세요. 결국은 3번 다 저주하지 않고 3번 다 축복으로 끝나요. 그리고 정말 이 결론 24장에서 싱겁게 끝나요. 이스라엘의 승리. 그렇게 하고 끝납니다. 영적인 전쟁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안 해요. 이런 일이 있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도우셔서, 보호하셔서 이 영적 싸움은 이스라엘의 승리로 그렇게 기록을 마칩니다. 그 뒤에 성경은 24장 25절에 발람과 발락이 각각 자기 길로 갔다 하면서 이 사건을 끝을 내요. 그렇게 종지부를 찍습니다. 근데 재밌는 거, 그 뒤에 발람이 그렇게 자기의 길로 가고 성경 어디에도 나오지 않아요. 자취를 감춥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이 승리에 도취되었을 때, 그때 대반전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사건이 바로 민수기 25장의 바알보올 우상 사건입니다. 그래서 민수기에 나중에 꼭 읽어보세요. 24장까지 이 발람 사건이 끝나요. 맞춰요. 이 마침표를 찍습니다. 그리고 25장 바알보올 사건이 연결이 돼요. 그런데 마치 이게 별개의 사건으로 그렇게 다루고 있거든요. 이 사건 따로, 이 사건 따로. 그런데 별개의 사건이 아니었어요. 이 두 사건, 24장까지의 발람의 사건과 25장의 바알보올 사건을 연결시키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누군지 아십니까? 발람이에요. 민수기 31장 16절을 통해서 이 바알보올 사건의 배후에 발람이 있었다는 것을 성경이 추적해서 폭로합니다. 끝났다고 안심했을 그때에 발람이 덫을 놓은 거예요. 모압 여인들을 이용해서 이스라엘 남자들을 우상숭배라는 문화에 가담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술을 먹고 우상의 음식을 먹고 즐기면서 행음까지 하게 된 거예요. 이때 이 혼합주의에 넘어져서 하나님께 심판받아 죽은 숫자가 자그마치 24,000명이에요. 엄청난 사건이었어요.
이 구약의 이 바알보엘 사건은 엄청난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이 구약의 사건을 후대가 기억할 정도로 이 바알보엘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흑역사예요. 치욕과 같은 사건, 혼합주의, 괜찮겠지, 이 혼합주의 때문에 무너진 결과가 24,000명이 심판을 받습니다. 영적 긴장을 풀었을 때예요. 발람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영적 긴장을 풀을 때가 온다. 승리에 도취될 때가 온다. 그래서 그 앞에 걸립돌, 올무, 쾌락이라는 덫을 놓은 거예요. 근데 이 쾌락이라는 덫을 이스라엘이 덥석 문 거지요. 하나님은 가차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고 행음하면 치십니다. 그러니까 발람은 여길 계산한 거예요. 저들이 영적 경계를 늦추고 혼합주의의 덫을 덥석 물면 하나님이 치실 것이라는 것을 계산했어요. 그래서 혼합주의를 통해서 그날 하나님이 심판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자그마치 24,000명입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이게 혼합주의라는 거예요. 절대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만만한 대상이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절대 이 혼합주의 그냥 넘어가지 않으세요. 구약의 사건을 통해서 말씀해줘요. 사랑하는 백성이지만 범죄한 우상숭배한 24,000을 치셨다는 거예요. 절대 그냥 넘어가지 않다는 거죠. 사단이 자꾸 막고 괴롭히고 공격하면 교회와 성도들이 더 기도하고 더 주님 매달리고 더 말씀 붙잡는 것을 알아요. 이 신앙의 원리를 압니다. 더 거세게 몰아치면 몰아칠수록 더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뜨겁게 부르진다는 이 신앙의 원리를 우리만 아는 것이 아니라 꾀돌이 사탄도 다 압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런 시시한 시련으로, 고통으로는 접근하지 않아요. 승리를 허락합니다. 우리 앞에 풍요라는 환경을 제공합니다. 승리를 주고 풍요를 주고 평안을 줘요. 왜요? 승리에 도취되라고, 평안에 도취되고 편리함에 도취되라고. 그러면 영적 긴장을 풀게 된다는 것을 알거든요. 승리에 도취되고 영적인 긴장을 풀 때, 그때까지 숨죽여서 기다립니다. 그러다가 저와 여러분이 영적 경계심을 하나하나 풀게 되면 편리함에 도취되어서, 성공에 도취되어서, 풍요에 도취되어서 기도도 게을리하고 경건도 게을리게 하고 심지어 주일날 예배도 빠지고, 그렇게 승리에 도취됐을 때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이게 사탄의 한 수예요. 그렇게 승리에 도취됐을 때 딱 한 번만 죄짓자 그래요. 많이도 아니에요. 2번도 아니고 3번도 아니에요. 그냥 딱 한 번만 죄짓게 만들어요. 여러분, 알코올 중독자 어떻게 시작한 줄 아십니까? 옆에 사람이 굳이 안 하겠다는데 딱 한 잔만 해라. 그래서 나중에 알코올 중독자 된 사람 저 많이 만났어요. 야, 주일날 딱 한 번만 빠져라. 같이 여행 가자. 딱 한 번이면 돼. 다음엔 얘기 안 할게. 딱 한 번만 빠져라. 대리님, 딱 한 번만 이중잠부 만드시죠. 애들은 딱 한 번만 컨닝하자. 야, 그냥 딱 한 번 모른 척하고 거짓말해. 다 그렇게 살아. 하나님은 다 이해하셔.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그렇게 딱 한 번에 속아서 혼합주의에 빠져서 24,000명이 심판받았고요. 버가모 교회 딱 한 번 이방 축제에 참여했다가 혼합주의에 빠져서 하나님 앞에 무서운 책망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딱 한 번만 죄져, 이렇게 성경 어디에도 말씀 안 했어요. 한 번이든 2번이든 3번이든 죄짓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선명한 기준은 죄짓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딱 한 번의 속삭임이 정말 무서운 겁니다. 딱 한 번. 근데 생각해 보면 여러분도 뭐 어렸을 때 이 부모님 지갑에 손댈 때 그 딱 한 번 그 얼마나 힘듭니까, 그죠? 딱 한 번 그 처음 죄 짓는 건 정말 어려워요. 그런데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한 번이 무너지면 두 번째는 쉬워요. 두 번째는 한 번 할 때보다 쉽고요. 세 번째는 더 쉬워요. 세 번째는 두 번째 범죄할 때보다 더 쉽고요. 네 번째는 세 번째보다 더 쉽고요. 그렇게 더 쉬워요. 앞으로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죄를 반복해서 지을수록 우리 마음은, 양심은 무감각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 짓지 말라고 하나님이 얘기했고, 사탄은 그래서 딱 한 번만 죄 지으라고 하는 거예요. 왜? 반복해서 죄 지으니까. 그래서 우리 마음이, 양심이 무뎌지니까. 여러분, 한 번이 무너지면 그 뒤에는 자동적으로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한 번이 무너지면 주일날이 무너질 수 있는 거예요. 나중에는 더 웃긴 건 그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범죄합니다.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거짓말해요. 내가 술 마시면 안 되는데 하면서 술 마시고요. 주일날 여행 가지 말아야 되는데 하면서 갑니다. 나중에 되면 아무렇지도 않아요. 습관적으로 이 몸이 죄 짓는 몸이 돼요. 습관적으로 아무렇지도 않게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범죄해요. 점점 혼합주의라는 죄의 늪에 빠져서 나중에는 헤어나지 못해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 영혼을 교묘히 파멸로 몰아넣는 이 혼합주의에 대해서 딱 한 가지만 요청하세요. 따라해 보십시다. 회개하라. 네. 혼합주의에 이렇게 타협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한 가지 강력한 요구,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감하게 잘라내셔야 돼요.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가정에 교묘히 파고들어서 기생하고 있는 혼합주의, 세속주의가 있어요. 그거를 과감하게 잘라내시기 바랍니다. 자꾸 끊임없이 세상과 타협하게 만들고 나의 영적 경계심을 풀게 만드는, 안일하게 만드는 그것을 과감하게 끊어내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결단하시면 돼요.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결단하시면 되는 겁니다.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절대 구약에도 신약에도 여러분이라도 누구라도 절대 혼합주의 묵인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오정성화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거룩함에 흠없으면 좋겠습니다. 이 혼합주의와 절대 타협하지 않는 교회,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여러분의 삶을 정말 기뻐하시는 그런 성도들이 됐으면 정말 좋겠어요. 그럼 예배가 달라질 것이고 무엇보다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마음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적당히 조금씩 세상에 한 발, 교회에 한 발 걸쳐 있는, 타협하고 있는 혼합주의, 세속주의 다 끊어내시고 철저하게 말씀으로 원천봉쇄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꾸짖어 주시고 우리 안에 교묘히 들어와 있는 혼합주의, 세속화, 하나님 우리가 절연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옵소서. 담대하게 선명한 하나님의 기준인 말씀을 붙잡고 작은 유혹에, 작은 구멍에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우리의 신앙을 순결하게 지키는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가정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혼합주의를 결코 용서하지 않으셨습니다. 무섭게 야단치시고 꾸짖으시고, 하나님 그런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 절대 세상의 이 미혹되는 한마디, 이 달콤한 교묘한 속삭임에 넘어가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 원합니다. 어디에 있든지 누구와 있든지 하나님의 성품인 거룩함을 지켜내는 우리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